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우리가 듣고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오직 주의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진리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특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오직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눈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가 이제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서 이제 아주 못을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한번 맨 밑으로 가봅시다. 33절입니다. 아니 31절부터 시작.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이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염려해서 보낼 시간을 또는 그런 너희의 관심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은 우리가 더 애쓴다고 여러분이 가난할 때 갑자기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둬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상태는 누구에게는 하나님 부여를 주실 것이고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누구에게는 가난이 허락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또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들이 허락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 구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 거기에 너희랑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상황, 그 조건,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너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2장, 16장에 나오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보물, 눈 이런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제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걱정이나 염려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누가 보면 반대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썩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고 그렇죠? 우리의 눈은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보물을 얘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보물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했어요. 물질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했던 비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밭을 갔다가 뭘 찾았어요? 보물을 찾았어요. 보물을 찾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시 숨겨놓고 그 다음에 땅 주인한테 가서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 전 재산을 줄게. 근데 또 땅 주인은 아주 바보 같은 놈. 그리고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보통 나쁜 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보물이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기지. 그런 말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 그 보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돌짝밭일까요? 또는 가시덤불일까요? 길가일까요? 좋은 밭일까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좋은 밭.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밭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일 수 있는 확률은 그거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나 실질적으로 좋은 밭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땅에다 심고 좋은 포도나무 그리고 막 울타리도 치고 그다음에 그냥 원두막도 세워놓고 내가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니까 못 먹을 것만 맺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밭이 될 확률은 없다. 4분의 1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밭이 나라고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좋은 밭이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달라.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만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땅의 보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거냐? 누가 오른쪽 자리 앉고 왼쪽 자리 할 거냐?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뭐 천국이 어떻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진리의 세계.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좋은 밭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좋은 밭이야. 왜? 예수님이 요한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우리같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는 길가 같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심겨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겨지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예수님은 쓰레기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라도 썩어져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을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좋은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좋은 밭이 돼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은 밭이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이제 그렇지 내가 너희 같은 놈을 정말 찾았다. 얼마나 정말 전인권 목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사람들을 한번 다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뭐 이제 사무엘서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적인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골로 보낸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막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아, 정말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걱정할 거 없고 이제 사람들이 다 최고라 그러고 뭐 그러고 나니까 지 본성이 드러나는데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참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윗은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데마다 무슨 이쁜 여자만 있으면 다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까지 자기 부인을 삼아요. 살인도 저질러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마지막까지 가면서 뭐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7만 명이나 죽어요. 뭐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반복하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날 뽑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자식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당신 자식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알아.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을 난 거 바꿀 수 없어. 그리고 그 자식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뭐 할 거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식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못남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의 위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슨 죄든지 용서하니까 안심하고 죄 짓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사실은 다 드러날 죄들 다 보여질 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라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택하신다는 말이에요. 알고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게 뭘 잘해서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은 놈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쑥 심겨지니까 이게 갑자기 좋은 밭처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돌짝밭에도 뿌리를 내리셔요. 왜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말고 이럴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욥 같은 사람이 참 바보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고생을 시켰으면 하나님 말고 부처님 찾아가야죠. 그런데 안 간다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신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씨앗, 즉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길가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 일단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나는 나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낳기 전부터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심지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레 무슨 일을 할지, 10년이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기록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자유를 빼앗고 억지로 나에게 넌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할 일을 다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어떤 말씀을 일으키든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딸이 끝내줘요. 뭐 1000년 정도는 가볍게 지는 거예요. 1000년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웬만하면 2-3천 정도 있다가 응답하셔요. 자꾸 없어지네. 웬만하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오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 다 왔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다른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 그건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그냥 또 오는 거예요. 아유, 지겹지만 전인범 목사 얼굴도 봐야지 하고 할 수 없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는 나를 만들어내신 것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너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에게 오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이 집안적으로나 보나 또는 그의 환경적으로 보나 원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그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그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난 하나님의 음성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 많이 울더라. 그냥 마음에 그 감정이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았니? 그냥 시큰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를 좀 더 실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도 아니고 내가 그다음에 뭐 공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뭐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없던 무언가가 내 안에 생긴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진 보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주로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으로 11장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과 12장 두 군데에서 봅시다. 12장을 먼저 봅시다.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3절과 3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제 마태복음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언제 하시느냐? 그 이야기는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제 발목을 잡으려고 말실수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형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다 꿀꺽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왠지 예수님이 얘기하면 자기 형이 들을 것 같으니까 나랑 재산 나눠 가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형 데려와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너희들 가운데 보내서 네가 잘했다 재판하라고 보냈니?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 내가 잘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언제 그렇게 보냈니? 그러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탐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탐심을 버려라. 그래요. 너희 탐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손 들고 나온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냐면 청천벽락 같은 소리예요. 탐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형 거 갖고 싶다. 형한테 거 나눠달라고 하는 말은 탐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정하다, 공평하다, 법률적으로 옳다, 사회적으로 어떻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탐심이 있어서 지금 네가 못 견디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주시냐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서 갑자기 큰 재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예요? 그렇죠. 창고를 크게 짓고 다 쌓아놓고 이제부터 편안히 쉬고 놀고 먹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부자가 자기의 인생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 죄가 많은 놈아 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갑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한번 가세요. 12장. 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27, 22절부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다가 이제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너희 소유를 팔아 뭐 하나요? 구제하여.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뭘 만들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게 닳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라.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32절 안 읽었는데 다시 올라갑시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탐심을 물리쳐야 돼.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난해지죠. 지금 당장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먹고 나에게 안 나눠줬으니까 지금 나는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형이 아버지 집을 차지하고 날 쫓아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럼 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너 그거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서워 말라 너에게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구제하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가득 쌓여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네가 형이 뺏어갔네 안 내갔네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장으로 가야 됩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어느 날 11장 중간에 보면은요. 38절 이하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히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다. 그런데 뭐예요? 겉은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겉으로는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말을 이해하려면 16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16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최선을 다해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들이 꼭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에 대한 보상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을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주인이 2명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건 당연히 뭐예요? 보상으로 땅의 것을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움직이지만 땅의 것으로도 너희들은 움직이고 있어. 너희들을 움직이는 것은 둘이야. 그러면 둘이면 결국은 뭐냐? 이게 너희를 움직여. 땅일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 모르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나 그 돈에 대한 욕심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같이 섬길 수 없는데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비유가 그 위에 나왔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게 뭐냐면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의 주인 돈 가지고 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쓰더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계산하자. 너 지금까지 한 일 다 나한테 가져와봐.
검사에서 내가 이제 너에 대한 판결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넌 더 이상 이 일을 못해. 넌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그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통보를 받고 나서야 현실이 깨달아져요. 이게 뭐냐면 내 건 하나도 없네. 쫓겨나면 난 끝이네.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곧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주인의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곧 남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았죠. 그래갖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깎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쫓겨나면 고마워서라도 나를 맞아줄 거야.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요. 처음으로 친구. 친구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말이에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고 누군가의 집 가서 잘 수 있는 곳이 나는 생길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 참 지혜롭게 했다. 아까 부자는 어리석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중심을 맞춰서 부여를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다 그 부여를 가지고 친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친구를 만드는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시 아까 우리 11장 읽었잖아요. 자네 아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겉은 깨끗한 사람은 친구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리새인이니까 그 사람이 남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구제해요. 왜?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 뭐가 돼요? 내가 의로워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받는 사람이 오늘 그냥 먹을 거 걱정 안 해서 행복하냐, 이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죄예요. 하면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쌓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불쌍해서 했다가도 어느 날 또 이거 안 하면 또 벌 받을까 또 이래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특별히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생각 들어오지요. 이번 주에 기도를 좀 안 했나? 내가 이번 주에는 헌금을 좀 잘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잘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웬만한 죄를 천년명도씩 참아주시는 분인데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쩌면 그건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죄를 빨리 버리고 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걸 안에서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11조 얘기할 때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 즉 양식인데 내가 잔치할 양식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되니까 나는 배부른데 저 사람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지금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옳은 거야. 요건 틀린 거야. 요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를 딱 구분해 놓고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하나도 소용이
소용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알면 지금 너희가 했다고 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도 얘기해요. 너희가 11조를 했는데 박하와 회양과 뭐 이런 채소 하나 이파리 하나까지 띄어서 너희가 11조 했다. 그러나 그거 아니야. 의와 인과 신을 버렸잖아.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게 있었어. 또 너희들을 움직이게 하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 그것을 버렸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그것은 뭐예요? 얘기하신 대로 사랑, 자비, 긍휼. 그들이 의지할 만한 이웃, 좋은 친구가 되라는 말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냐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만 배불러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만. 왜요? 의로운 일에만 힘썼지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일에는 자기를 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일에서 저 사람의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의 고통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픔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눈물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괴로움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괴로움, 고통, 아픔, 눈물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욕을 버려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나면 뭐가 들어올 수 있느냐?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좋은 밭.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41절을 다시 갑시다. 11장 41절. 누가복음 11장 41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못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 예. 오케이.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구제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요? 탐심과 탐욕이나 이런 것은 빼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우리가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내게 있던 모든 물질은 누구 것이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뀐 주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주인이 안 바뀌면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빛이 나와요. 빛인데 빛이 두 종류가 있어요.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과 어둠의 빛의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잠깐만 한 군데 봅시다. 우리 11장 33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11장 33절 위로 조금 아까 읽으셨죠?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시작. 33절부터요. 예, 계속 읽으세요. 속에서 날 알려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도움이 계속해서 내 눈이 성하면 성령이 밝은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라.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뭐예요? 빛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은 빛인지 어두운 빛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빛은 뭐예요? 밝은 빛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탐욕과 탐심, 그것은 어둠이에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뭐예요? 어둠의 원리가 보여요. 어둠의 원리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너는 죄인, 너는 지옥, 나는 의인, 나는 천국 이렇게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관대할 정도로 다가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나 죄인인 경우에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둠을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둠 속에서 여기가 진짜 어둡네? 빛이 어디에 있지? 하고 빛을, 밝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든 하나님 거기 계시다가 내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날 도와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배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율법적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항상 뭐라 하냐면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해? 이 얘기에 항상 우리는 얼굴매요. 그런데 해 안에는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거 씻어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피를 내가 흘려줄게. 이걸로 씻어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피로 내가 씻음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것. 더러워지지 않고 죄가 침범할 수 없고 그리고 뭐예요? 악이 지배할 수 없는 새 마음이 생겨요. 그 새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했기 때문에 새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의 결과,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좋은 포도나무인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면 돼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에게 하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난 다른 일이 더 좋아. 그리고 안 한다고 했어도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잘해서 죽었어요? 못해서 죽었어요?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지옥 갔죠? 안 갔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대화하시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죄인으로 만드셨을까? 그러지 말라.
교훈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또. 본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은 모세가 데리고 온 양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양과 같이 있어야 돼요. 목자는 양과 같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죽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 안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비록 죽었지만 구원받.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있잖아요. 저들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다 세례를 받았고, 모세 안에 들어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이미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들의 죽음으로 성경은 표현이 돼요. 그러면 죽음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펼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1세대의 지도자들을 다 같이 거기서 다 마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랬는데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그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이 내 말 안 들은 것처럼 모세가 내 말 안 듣다가 죽었잖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내 말 안 듣다가 죽었잖아.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이 그 성장하지 못하면,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 가난해요? 친구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친구가 없어지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요즘 미국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친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많이 손해받고, 많이 빼앗겼고, 요즘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많이 이용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친구를 얻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친구가 없으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다시 친구를 만들 기회가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라는 개념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에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맡았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재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리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그 돌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세요. 돈으로 굳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았다면 예수님이 돈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돈을 쓰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일은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해결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돈은 내가 다 쌓아놓고 십자가만 지면 되겠구나?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비움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비워서 누가 갖다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이제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다스려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구나 내가 얻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쉽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쉽지 않아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갖고 말이야 그것도 못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자가 못돼 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불의 11조는 10만 불이에요. 1000불의 11조는 100불이에요. 100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만 불의 10만 불은 90만 불 남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10만 불이라는 돈의 크기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더 부자가 돼서 100만 불이 11조가 되면 그건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쉽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듦을.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나는 가난하구나. 맞아요. 가난하셔야 돼. 그러나 좀 더 아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왜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제 오늘 설교 때 하겠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내 입장이 돼 보시니까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요. 근데 어머니가 죽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살릴까요? 내버려둘까요? 살리죠. 그게 엄마예요. 안 살리는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죽어라. 아버지가 더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라면 자기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안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겠죠.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랑 안에서 그 돈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고민하시죠. 그래서 돈으로 하는 거 하세요.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먼저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먼저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그 때문에 또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갈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